이 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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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몸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독감이 예년보다 더 일찍 찾아와서 또 이렇게 독감기가 유행하다고 하는 그러한 또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육신적으로 몸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음식점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지인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 먼저 식사비를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호의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식사를 다 한 후에 값을 낼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이미 지인께서 다 식사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많이 당하는 편입니까?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은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나의 식사비를 계산해 주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는데요. 사실은 이 감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속되어야 해요. 그 사람을 또 어딘가에서 다시 보게 되면 그 일이 떠오르고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저도 이 일을 얼마 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같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식사를 다 하고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갔는데 이미 그분이 다 식사비를 지불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식사비를 계산해 줄 때도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가 아무리 씻어내고 내가 아무리 없이 하려 해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가서 진짜 이러한 감사가 되살아나고 진가를 발휘하게 되냐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져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웃음과 함께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바로 순간에 우리는 이걸 실제로 피부로 느낄 만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그 지불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효하고,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억해 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런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주목해서 두드러지게 보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니고데모를 3번 언급하는데 3장과 7장과 오늘 19장에 언급합니다. 3번 언급해요. 딱 3번. 그런데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가족이 수습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그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나 기타 다른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할 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세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신을 누가 수습해 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려지는 사람이 아닌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영화가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SF 블록버스터 영화 중 한 세계의 획을 긋는 영화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회자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제목은 매트릭스입니다. 보셨습니까? 이 매트릭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은 꼭 볼 필요가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영적인 이야기들과 상징들을 이 영화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네오는 자기가 사는 세계가 꿈의 세계인지 현실 세계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꿈꾸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세계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꿈에 연속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네오를 꿈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일종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 그가 잠자고 있는 네오에게 찾아와서 그의 의식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으로 만들어진 매트릭스의 세계인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그 꿈꾸고 있는 네오에게 와서 그 의식에 와서 대고 알려줍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세계가 실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죠.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라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입력하고 세상이 주입하고 교육해서 진짜 세계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머한 것입니다. 실제 세계는 다른 곳에 있어요. 실제 세계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현실 한복판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실, 이것을 묶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현실화되어서 우리에게 폭로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가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진짜 세계가 와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짝퉁으로는 구분을 못해요. 진본을 가져와서 비교해 보면 돼요. 진짜가 오면 가짜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오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기도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오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가짜 세계라는 것이 확연하게 폭로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있었어요. 이 가짜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요. 무덤이 열려요. 진짜 세계가 오면 가짜 세계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목도할,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의 세계로 끌어와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며 사셨던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가이사가 만들고 조작해서 우리에게 주입해 놓은 세상은 가짜 세계고 전쟁터고 정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사셨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즉 하나님으로 흠뻑 적셔져 있는 세상이 바로 진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칼과 화염으로 두루도는 그 불칼로 이 세계를 감추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 가짜 세계, 잃어버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곳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게 된다면 오늘 세 개의 에피소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세 개의 가상 7원의 말씀이 세 개가 나타나고요.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물과 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예수의 가족도 아니고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르도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수습한 것도 아니고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된다라는 이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세 개의 텍스트가 주는 의미가 우리를 진짜 세계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의 가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세 개의 십자가의 가상 7원 가운데 세 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종결자,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터미네이터가 나왔어요. 텔로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종결시키셨어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뜻은 내가 목마르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바로 텔로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30절의 말씀에 나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가 바로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완성하신 거죠. 종결하신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세 가지의 가상칠언 중에 세 가지의 말씀으로 완성해내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채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칠언 중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새 가족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죠.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탄생시키는 말씀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다. 혈육의 관계가 아닌 예수님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 이게 가짜 가족이 아닌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텍스트가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에도 의미가 있어요. 셋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중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째 말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승계하는 유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가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점지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가족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어디 위에서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새 가족의 탄생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중요한 증언을 또 유언으로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다른 어떤 증언보다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중요한 증언으로 여기는데요. 십자가 죽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절규가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가장 인간의 육신에 필요한 생존의 수단인 목마름. 그리고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 두 마디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로 살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가치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구약 성서에 예언된 시편 69편 21절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둘째, 이 말은 육체적 목마름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로 드러내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선언은 단순히 육체적 목마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갈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목마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싶으시는 그러한 영적 목마름이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해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강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진짜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의 갈급함의 표현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가치였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셨어요.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치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사랑의 가치로 산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오롯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 주변 사건보다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뭘로 찔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으로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과 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피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내보세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 눈으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피도 액체니까 물의 성분이 있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재현해서 보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님께 이르러서 그걸 확인하려고 봤더니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죽은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옆구리에 창을 찌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죽었는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순간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이 증언은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지켜본 한 자가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 말씀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사실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것을 증언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음료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어느 것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죠? 성찬입니다. 성찬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만찬을 통해서 재현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물은 뭘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물은 세례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이 예배, 성찬, 세례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성취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로마 군인이. 그리고 누가 확인시켜줬어요? 빌라도가 확인시켜줘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로 결론 짓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소명이에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에서 십자가 사랑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격으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만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오늘 온데간데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수습한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았던 4명의 여인, 그리고 오늘 진짜 커밍아웃,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동안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두 사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제자들도 가족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도 즉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은 전혀 의외의 두 인물. 요한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에 드러내고 커밍아웃 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고 다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당시 최고 권력가였다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 공의원이었고 심지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대요. 이게 와 닿으십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보더라도 세례자 요한이 죽었을 때 세례자 요한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이 수습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혀 의외의 두 사람의 인물이 언급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여기에는 의외성이 담겨 있어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전혀 의외인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언급되는 것,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심지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인물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너도 예수님과 일당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이걸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는 거, 이거 커밍아웃이죠. 자신의 정체성, 숨겼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목숨을 내건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왜 이전에는 안 박혔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두려워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완성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돼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에 엄청나게 많은 모략과 침향을 바르고 고운 세마포로 싼 주인공이 돼요. 요한복음 저자는 그 양을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100리트라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도량형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리트라는 약 327g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양입니까? 3.2kg가 훨씬 넘는, 이게 약 대략이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더구나 모략과 침향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금처럼 굉장히 값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무게도 무게이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어마어마한 재산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 몽땅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예수와 베드로,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더구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3장과 7장과 19장에 딱 3번만 언급될 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둘 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커밍아웃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이 작동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랑의 가치로 살아낸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는 가치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줍니다. 다리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가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는 가치가 십자가 사랑의 가치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는 자, 그가 진짜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짜에 속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삶의 가치를 따르는 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가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 사랑의 가치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